같더라. 아멘. 창세기 12장 오늘 읽은 말씀 아브라함의 2차 소명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너는 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주도권을 행사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들도 누가 나를 알아본다고 할 때 정말 때로는 깜짝 놀라게 돼요.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어떻게 알았지? 서울 시내의 예를 들어 종로에 지나가다가 누가 뒤에서 자기 이름을 부른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어떻게 알았나? 우리는 길을 잃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날 어떻게 알겠어? 그러면서 자기 갈 길로 가면은 길을 잃어버리는 인생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도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그리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복과 관계없던 사람이 하나님이 부를 때에는 1차적으로는 두렵단 말이죠. 의사가 우리를 부를 때 우리를 고쳐주려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우리를 부른다고 하면 내가 어디 아픈가? 겁이 나잖아요. 그렇지만 그 길이 사는 길이란 말이죠. 저도 하나님이 부를 때 깜짝 놀랐어요. 너는 이라고 찾아오실 때 가던 길을 다 멈춰야 되는 거죠. 저는 정말 모태신앙으로 자라나면서도 이 목사의 일이 귀하게 생각이 안 되고 너무나 참 이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오는 목회자들도 존중받지를 못하고 그저 보따리 싸가고 나가는 일들을 어릴 때부터 봤고 우리 집의 어르신들도 그렇게 이제 교역자들이 계속 나가고 하는 걸 보고 교역자가 이제 사람이 할 일이 못 된다. 예수 믿고 신앙의 체험과 간증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은 귀한데 목사의 인생은 우리 자식이 할 일은 아니다. 그게 너무나 강했어요. 일도 다른 생각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목사의 일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보면 너무나 훌륭하고 공부 잘하고 참 칭찬받는 이가 신학교 가는 게 없었어요. 제 주위에는. 그때는 정기시험, 후기시험 이렇게 대학에 갈 때인데 정기로 갈 수 있는 애들은 다 자기 실력대로 가고 그렇지 않은 이들이 이제 후기에 갔다가 신학교도 후기에 모집을 했어. 그래서 신학교 가는 친구들을 보고 이렇게 무슨 뭐 그래 제가 여러 참 안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나 같으면 그래 안 한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나 같으면 안 가고 만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신학교 간다면은 정말 멋지게 갈 거야. 어떻게 멋지게 갈 건데 너처럼은 안 간다. 그럼 어떻게 멋지게? 나는 한 50살이나 이렇게 될 때까지 정말 보란듯이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가고 이렇게 해서 봤지? 신학교가 가는 게 이렇게 값진 일이라니까 하면서 멋지게 탁 던지고 봤지? 이렇게 가는 거야.
두들겨 맞고 뭐 안 되고 망하고 대학 떨어지고 돈 없어지고 막 이래서 기도원 갔다 와서 이제 또 아이고 하면서 야 나는 이렇게 안 산다. 그러면서 만약에 신학교 가는 게 내 운명이라면 나는 이렇게 가겠다. 그래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다른 생각은 일도 없고, 그렇지 않다면 나는 굉장히 부끄럽다 생각했어요. 야, 내가 막 신학교 갔다는 거 말도 못하겠다. 너 요새 뭐하냐? 신학교 다니고 있니? 창피해서 어떻게 그래 말하냐? 막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고, 멋진 인생을 꿈꾸고 멋지게 던진다. 한 방에 던지고 간다. 봤지 뭐. 그런데 제가 말하던 게 그대로 저한테 그대로 돌아와가지고 나중에는 불쌍한 처지가 돼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남들이 뭐라고 할지 야 네가 뭐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됐네? 이런 거는 내 처지가 너무 불쌍해져 가지고 이런 체면이나 이런 걸 생각할 여지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생각할 여지가 없고 운동장이 말이죠. 근데 저한테 가득 차 있던 생각은 학교 운동장에 이렇게 나가보니 운동장이 이렇게 넓은데 뛰어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뛰어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인생을 이제 젊은이 대학도 졸업하고 했으니 이제는 자립해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부모님을 떠나와서 이제 군대도 갔다고 대학도 졸업해서 이제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야 되니? 어디로? 열심히 살자, 뛰어가자. 어디로 뛰어가요? 방향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운동장에 이렇게 서면 하나님 어디로 뛰어가야 됩니까? 이리로 뛰어가냐 싶어 뛰어가다 보면 오지 마라. 이리로 뛰어가다 보면 여기도 오지 마라. 여기도 아니다. 사방이 그냥 다 가로막혔는데 어디로 뛰어가야 되냐고요. 혹시 신학교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뛰어가냐고요. 거기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간다고 해서 받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시험이 얼마나 까다롭고 어려운데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내가 엄청 뭐 이렇게 뭐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줄 알고 그런 데는 안 가. 그렇게는 안 살아. 뭐 이렇게 힘주고 살다가 나중에는 신학교 보내주세요 그러는데 가려고 해도 문턱이 높아가지고 막 몇 수 하고 간다고 하니 그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낸다는 게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살고 막 자기 그림이 있고 정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 누구처럼이 아니라 누구처럼 살고 이게 아니라 너는 하면서 불러들일 때는 꼼짝 말한 거예요. 너는 이렇게 가야 된다. 다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 이야기는 할 거 없고 너는 저렇게 공부 잘하고 저렇게 믿음 좋고 저렇게 매일같이 저녁에 막 저녁 먹고 기도하러 교회 가고 저런 친구가 그런 친구 이야기할 거 없고 그런 친구는 훌륭한 장로가 돼요. 훌륭한 장로. 그런 친구 신학교 안 가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친구는 훌륭한 장로가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너는 이라고 하나님이 부를 때 너무나 두렵고 놀라면서도 불러주실 때 그때가 응답인 것이죠. 우리 저를 신학교 데려간 분이 있어요. 돌아가셨죠. 우리 집안에서 자랑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 그 장로님이 이 이름만 엄청 들었어요. 이명수 장로님이라고. 그 할아버지가 선교사 만나가지고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우리 마을에.
지금 살아 계셨으면 이제 한 80 정도 됐을 거예요. 어릴 때 서울에 가가지고 영어가 능통해서 세계 각지 다니면서 무역하고 영어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어릴 때 풍금, 우리 어릴 때 교회 풍금이 있을 때에 피아노가 어째 생긴 거예요? 풍금이 발로 발른 이거 할 때 서울에서 피아노를 사가지고 시골에 내려 보내니까 상상이나 돼요, 그런 모습이. 그러니 뭐 1년에 부모님이 계시니까 1년에 뭐 몇 번씩 오면은 완전히 거미환양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랑스러워. 그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제가 그 뒤를 이어서 저를 너는 신학교 와야 된다. 신학교 어떻게 갑니까? 근데 가서 이제 그분의 기숙사에서 불법으로 신학생도 아니면서 갈 데가 없으니까 그 기숙사 방에서 이렇게 붙어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사감 선생님 올 때 출근하기 전에 얼른 나와가지고 도서관 가서 또 있다가 저녁 10시나 돼서, 그렇게 이제 참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기숙사에 숨어 살면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부를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난 너무 장사도 잘 되고 너무 성공하고 교회에서도 너무나 존경받는 장로니까 내가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면서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불러 세우셔서 더 이상 이제 어쩔 수가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하고 가서 이제 남은 생애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래서 어찌 됐느냐? 너무나 이 인물이요. 너무나 정말 그런 분이 없어요. 그렇게 사람 소환도 좋고 하니까 신학교 갔는데 교수님들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말이죠. 학생인데 교수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너무나 그러고 뭐, 어휴, 정말 이제 졸업하자마자 개척을 했는데, 제가 아는 사람 전부 다 그 사람은, 그 목사님은, 그 형님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1등 가는 목사가 될 줄로 모두 기대했어요. 이제 야, 이런 인물이 사업하고 교회 장로하고 이래 살다가 이제 목회의 세계로 들어왔으니 이제는 뭐 신문에 나는 거는 시간 문제다. 야,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뭐 사람들이 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가 없어요. 데려가더라 이 말씀이죠. 데려가더라. 안수 받을 때 제가 갔는데, 안수 받을 때 갔는데 제일 나이 많은 그 안수 대상자니까 그 안수식에 마지막 축도를 맡겼어요. 보통 그게 관례거든요. 안수 받을 때 다 안수하지만은 안수 받고 나서 이제 폐배송하고 축도를 하니까 그 축도는 노회장이 하지 않고 오늘 안수 받은 사람 중에 제일 연장자한테 축도를 맡기는 게 그게 관례인데, 그 이제 형님 그 아저씨가 축도를 하는데 손을 못 얹어 가지고, 손을 올리지를 못해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축도를 받을 때도 나와서 여기 앉아 있지를 못하고, 우리로 말하면 대기실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자기 이름 부를 때 나와서 이제 안수 받고 또 들어가서 누워 있다가 또 이제 축도할 때 나와서 겨우 떨리는 손으로 축도하고 이제 또 다시 들어가서 누워야 되는 이런 형편이었는데, 그래,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이 신학교까지 불러들여 가지고 안수 받고 1, 2년 만에 그냥 돌아가게 되냐? 얼마나 이분이 훌륭한 사람이면은 나이는 많지만 전도사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안수 받으려면 아직도 6개월, 그 다음 노회에 안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회 목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사람은 죽기 전에 안수를 줘야 된다. 이 사람은.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흔한 일이겠냐고요.
단순히 아파서 그렇단 말이 아니죠. 그 모든 됨됨이나 목회 사역이나 열정이나 이런 것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물이니까 날짜를 땡겨서라도 안수를 주고 하루라도 목사로 사역하게 하자. 그래서 그렇게 안수를 주는. 그분이 돌아가고 나서 장례식에 화장터에까지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 안 그러면 불러오지도 말지. 불러와가지고 일할 만하니까 병들고 고침받지 못하고 결국은 떠나가느냐. 근데 그분은 그랬어요. 돌아가기 전에 저한테 손편지를 하나 써주면서 본인이 쓰지 못하니까 간호하는 딸한테 대피를 시켜가지고 저한테 손편지를 써주면서 내가 못한 일을 네가 해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집안 아닙니까? 우리 집안. 우리 집안에 네가 참 목사가 되라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지나가지 마.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본인은 내가 한 가지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은 몇 번을 하나님이 날 불렀는데 그때 내가 갔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병이 안 걸렸다 이런 보장은 안 되지만 그래도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는 하나님 나를 주목하여 너는 하고 불러 당길 때가 있었는데 그때 잠시만요 하고 갖는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간 것이 후회된다. 그 말을 하고 떠나갔거든요. 그 이후에 그분이 남긴 사람들, 떠나가고 나니까 사람이 남아요. 재산이 남는 게 아니고. 저도 그 중에 남은 사람 한 사람 아닙니까? 그 기숙사 바닥에서 잠자고 이랬던 사람이, 그분은 떠나가지만 제가 남은 거죠. 그분 옆에서 형님 형님 하며 따라가던 사람들이 지금 목회를 잘하고 은퇴하고 이랬대요.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갔지만 그를 통해서 남겨진 사람들이 그의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려고 너는 하고 지목하여 부를 때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한테 무슨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주목하여 부를 때는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를 때에 꼭 뭐 신학교로 부른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너는 그래 살면 안 된다, 아니면 어떤 사업의 길을 안내하고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어느 인생의 시점에 주목하여 불러서 세울 때에 꼭 뭐 환상으로 이런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니까, 한 사람이 말하면 우연인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들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나? 뭐지? 하고 경청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불러시고 또 이끌어 가시느냐, 오늘 이런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에 또 제가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 서로 간에 나누는 대화 속에서, 그래서 목사는 이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 자리인지 제가 이야기해놓고, 그 농담인데요, 목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농담을 해도 사람을 세워주는 농담을 해야 되고, 말을 해도 뭔가 덕이 있고 열매 있는 농담을 해야 되고, 어쨌든 사람을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되고, 그런 말들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두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에 잘 듣는 귀가 있고 양심에 또 깨달음이 있고 응답하는 인생이 되어서 모두가 다 복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